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9일 화요일도 이제 한 30분 정도 남은 밤 11시 23분이 지났네요. 지금 이 시간은 밖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우스 코리아에는 가랑비 정도 굵은 비는 아니지만 작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그 미국의 그 동부의 메릴랜드주에서 큰 폭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거기는 다녀온 곳이고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이 나는군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어떤 불체자 청년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어, 창문을 기어올라 창문에 매달린 어린 심령을 구해낸 사건으로 인해서 불체자 신분이 졸지에 회복되고 완전히 새옹지만으로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소방대원으로서 특채를 받았다는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국적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사건이 뉴스로 나와 있네요. 정말로 물론 젊다는 것은 좋다는 거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지금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이제 저녁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고 밖에는 지금 비 오는 소리가 아주 좀 좋게 들립니다. 저는 비 오는 소리를 좋아하고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깊은 묵상을 나누며 증거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양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오심을 학수 고대합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로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묵상을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왜 7년 대환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시리즈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냐를 잠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서 상급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없고 그 대가로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가장 무섭고 처참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극적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성령의 전인 몸과 삶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시간과 달란트의 활용 여부에 따라 맺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의 상급 심판으로 즉시 우리가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산 자는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즉각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물론 그와 반대로 처참한 환란이 짧게 계속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고 다니엘 12장에 나온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천사장이 일어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면서 처참하게 모든 육체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재앙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둔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서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구할 자를 구하고 건질 자를 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즉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고 상급 심판이 진행되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위 휴거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남는 자들에게는 처참한 목을 내놓거나 적그리스도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거나 또한 재앙에 죽는다거나 저마다의 그 구원의 또한 심판의 반열대로 즉각 나아가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러 첫 열매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상급 심판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광 중에 휴거되면 공중에서 주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다. 성경적인 말이죠. 그때까지 준비가 못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다가 믿음이 부족하여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다. 떨어져도 육체가 충격받기보다 영이 받을 것이다. 마치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도망가다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같은 이치로서 휴거 중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다 와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고 주님이 부름받는 소위 그죠? 죽은 자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서 제외되거나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에서 자기가 행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결격 사유로서 떨어지고 남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기둥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표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죠. 하늘에 오르면 주님을 만나 그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성부께 경배드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께 경배드리는 장엄한 광경이 그때 하늘에서 벌어진다. 맞죠?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분명히 이렇게 교회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고 보좌 주위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휴거되고 부활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거대한 대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에녹, 노아,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우리나라의 손양원, 주길철, 대표적인 이런 목사님들 모든 이들의 얼굴이 눈에 아마 띌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복된 모임일 것입니까? 천천만 모든 천사와 구속받은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 영광의 날이 아니었던가 맞죠? 성부 우편에 계시고 주께서 계시고 성자는 그 신부된 성도들을 아버지께 소개하며 예배한다. 예배 후 성도들이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기쁘고 목을 놓고 천국 하나 하늘에서 눈물 대신 거룩한 즐거움이 넘치며 아마 기뻐할 것이다. 결국 이 복된 만남이 있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된다. 이는 죄를 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일한 대로 상급과 영광이 결정되는 시상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등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이 땅에서 예수 믿음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또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면한 영원한 구속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의 예수 믿음 다음에 열매로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우리의 행한 행위가 불로 테스트를 받는다. 그때 금이나 은 또는 보석으로 된 공력은 불 속을 지날 때 무사하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된 공적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린다.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급이 되고 불타 없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금은 또는 보석은 주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한 봉사이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행한 모든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한 여러분의 멸류관과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 일한 사람의 공적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사람의 공적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1, 15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도 너무도 다양하다. 우리 입는 세마포와 거처하는 집과 머리에 쓰는 면류관도 그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먼저 자기와 정욕을 이긴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7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른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겁니다. 교만과 자고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신, 소위 사탄이 가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주고 있죠. 한국에 여러분 무슨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하나 우리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양무리를 돌본 장로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없이 오직 양무리 본이 된 목자와 장로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맞죠? 양무리들에게 주장한다고 해서 요즘의 양들은 듣지 않습니다. 요즘의 양들이 보통 양입니까? 예, 어떤 보통 양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양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양무리를 친다고 해서 그 목동이 돼가지고 주장해가지고 예수 행세를 한다고 그 양무리가 듣지 않죠.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타락했지만 예수 믿는 양들은 영안이 다 열려져서 성경을 환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여러분 따라다니는데 거기 어정거리면서 예수 행세를 하면서 막 거기서 회초리를 휘두른다고 여러분 양무리가 말을 듣습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음을 당해요. 어쨌든 그 양무리를 잘 돌본 장로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또 이 책을 지으셨던 목사님은 또 이런 간증을 하고 있네. 나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의 분위기에 태어났다며 내 모친은 자녀를 낳기 전 젊을 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처음 믿을 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다. 처음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일주일 동안은 꼬박 한 잠도 자지 않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네요. 교회의 집사와 권사 직분을 가지고 일평생 기도하며 신방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신 것을 보면서 성장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 떠났을 때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어머니를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자라났다는 간증을 하고 있네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도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성경만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함께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의적은태 목사님 이 좋은 그 사역에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마라나다 신앙을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리뷰하고 있는 시리즈로 리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입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것이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런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다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또는 마라나다 이런 신앙 서로 마라나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공중에서 만납시다 이런 그런 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표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생명 내걸고 여러분들 어쨌든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령자에게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Crown of Rejoicing. 이것은 자랑의 면류관보다도 기쁨의 면류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니엘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궁창의 별과 같이, 궁창이 생각됐네요. 궁창의 별과 같이, 궁창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하늘을 얘기할 때 궁창이라고 한자어로 번역됐죠.
자, 이래서 구령자라는 것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인도했던 사람들, 전도의 상급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이 여기 있고, 특별히 우리 최건능 목사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수천당 볼신 지옥 등등으로 해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가보서 보니까 천국의 최건능 목사의 상급이 크다라는 이런 말씀도 여기 책에 적혀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에 나가받는 상급은 이 5가지 멸류관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예비된 우리 집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공적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투자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뭐 선교하고 돕고 물질 후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처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많은 것을 투자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영광스럽다. 그러나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자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보물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 재능, 관심, 자녀 등이 다 보물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직분자로서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얼마나 자기 보물을 투자했는가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에서 상급 심판이 다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잔치가 베풀어진다. 이 혼인 예식은 창세 이후 하늘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이며 세상에서도 한 나라 왕자의 결혼 예식이 얼마나 거창한가.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혼인 예식이 얼마나 거창하고 영광스럽겠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이 날을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어린 양의 신부를 2000년 동안 예비하셨다. 또 성자이신 신랑은 신혼부부의 신방을 위해 2000년 동안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다. 하늘의 천사들도 분주하게 이 날을 위해 준비했다. 신부는 단장을 더 아름답게 해야 한다. 주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이고 들러리는 천사들일 것이다. 음악하는 천사들이 웨딩 마치 음률이 장엄할 것이고 혼인 예식과 연화장에서 흥겨운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다가 주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이 세상으로 신혼여행을 오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절. 좋은 그 말씀의 묵상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혼인 예식을 이 정도로 하시면서 아마 그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면서 그저 혼인 예복을 입기를 허락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의 모든 혼인 예식이 끝나기보다는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그 혼인 예복을 입히시는 걸 보아서 아마겟돈이라는 처참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과 이 땅에서 신혼의 그 어떤 그죠? 그 천년왕국을 이루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1000년 동안 아마 1000년 동안에 예수님과의 어떤 잔치가 아니겠는가 좀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는 모습은 너무도 장엄하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과 함께 내려온다고 묘사한다. 맞죠? 이때 세상에 있는 각 사람의 눈이 그 장엄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계시록 1장 7절. 이것은 특히 아마겟돈에서 모였던 그동안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대적자로선 아마겟돈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군대로서 사단의 군세가 된 666 세력들이 다 목도하게 되고 유일하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처에서 철저하게 저들이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디어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극과 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분은 사랑과 온유만 가진 분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공포의 대왕이 되신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같이 그때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역사는 완전히 파멸되고 인류는 다 멸망하고 극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가능합니다. 1999년 7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는 고도벤저 강원성 역이라는 이 책에서 여기 하셨다는데 저도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 옆에 친구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을 갖다 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대성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 자습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 책을 가져다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노스트라다무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만 얘기하지 공포의 대왕이 누군가도 모르겠고 1999년이면 그때가 제가 이제 나이가 예를 들면 그때는 예를 들면 29살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런 때 과연 내가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날들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여기 목사님도 아마 이것에 대해 영향을 받던 것 같은데 저는 이때에 요한계시록 고등학교 10대 때 읽었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라고 교회가 승리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일평생 예수님 외에는 무슨 신학 공부하고 일반 대학 공부에도 앞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건 과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을 어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신학 공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격길로 가고 말이죠. 엉터리를 배우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패거리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아마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때가 1999년 7월이라고 했으나 그때는 20세기가 끝나는 1990년 말쯤이나 가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절과 관계된 유대의 세절기, 나팔절, 속절, 수막절이 다 가을, 9월, 10월이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가 이제 그럴 정도로 유치했지만은 그때 주님은 일단 오시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는 분명히 유대인 절기가 보통 7월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의 일반 저기로는 두 달 뒤로 가니까 항상 9월, 10월에 유대인의 절기가 오는데 가을 절기는 항상 9월, 10월에 오기 때문에 2018년 지금 올해도 9월 달에 지금 가을 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때 주님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안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니 이런 헛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했고 전도했고 그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이름이나 팔고 말이죠. 무슨 어디 교회 어디 무슨 신하겠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 한국의 많은 영혼을 망친 자들이 여전히 완벽한 회개하지 못하고 말이죠. 신사참배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여전히 말이지 종교다원주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은근히 그걸 자랑하면서 말이죠. 다 이 나라를 영적으로 망쳐놓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여러분 외로울 필요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천군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란 말이죠. 그죠? 예,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되는 서기 2000년부터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30년 전에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마라나다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단이고 여러분 비성경적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얘기에 모든 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만 그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런 모든 어떤 시간과 때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기다림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의 시간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와 있고 우리는 다만 크로노스의 인간 달력으로 봐서 우리가 빗나가기도 하고 잘못 추측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 잠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제가 묵상을 잠깐 마라나 신앙 묵상 시리즈에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모쪼록 모든 여러분 믿는 자는 분명히 믿은 다음에 행위 심판으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수 믿음 다음에
온전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기 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악성으로 아주 저질적으로 악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수거나 흠집낸 이런 자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그 큰 불상사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겸손하시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불러준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오른손이 하느님의 왼손이 모르게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면서 유무상통하며 초대교회 신앙으로 사랑으로 뭉치면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칭찬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최후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대환란이 7년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